자, 오늘 이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사건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얘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사건이에요. 그 17장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기도 잘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기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제자는 산 밑에 있는 동네에다가 놔두고 놀으라고 그랬어. 전도하라고도 안 하고 놀아버려라 그냥. 이들은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예수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너희들 놀아버려라 그랬어요. 오직 했으면 그러겠어요. 얘들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렸어. 너희들도 동네에서 놀아라. 놀으라고 그랬어 그냥. 그리고 기도 열심히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산기도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기도 잘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3배가 많아. 12명 중에서 3명만 하고 9은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3배나 더 많다. 3배나 더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반의 반밖에 안 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귀로는 듣기는 들었으나 본 적이 없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대가인 모세, 선지자의 대부인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지금 같으면 사진이 있어서 찍어 놓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봐도 모세는 이렇게 생겼구나, 엘리야는 이렇게 생겼구나. 듣기만 하지만은 보면 더 훨씬 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본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를 봤어. 거기서 만났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딱 산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이 제자들은 들을 수가 없고 옆 떨어져서 있으니까 너무 그 광경이 좋아서 베드로는 나서는 일은 참 잘해요. 일도 잘하지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오래오래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이 싹 오더만 싹 덮어버렸어요. 그럼 감쪽같이 덮어버렸으니까 안 보이죠.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사건은 12제자 중에 3제자밖에 보지 않았고 그 말을 직접 들은 자도 3제자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너희는 너희들의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 너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설득시켜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지 말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분의 말에 무조건 설득을 당하고 순종하고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그분은, 예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실 분이야. 너희들을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야.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그분을 설득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자고 한 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믿습니다 한 게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네.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요? 그건 믿음 아니요. 믿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지. 예,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너희의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집 짓고 베드로를,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겠다고 하니 그거 예수님을 생각한 거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서 그런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특하긴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집을 지어서 주님이 한 채 살고 모세가 한 채 살고 엘리야가 한 채 살고, 요즘 자식이 와가지고 집 한 채 지어준다고 하면 동네방네 효자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서울에 있는 자식이 추석 명절에 와가지고 개똥이 엄마한테 그동안에 어렵게 누추한 집에서 사신이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 그동안 나를 잘 키워줘서 돈 벌어서 이제 돈 좀 모았으니까 새 집 하나 지어주겠다고 한다면 부모는 날아갈 듯이 기쁠 거예요. 그죠? 용돈 그냥 20만 원만 줘도 그냥 입이 째지는데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집을 한 채 지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집 지어드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래 너무 기특하죠. 그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너무 기특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죠. 그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특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내가 원하니까 한번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상관없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정하려고 하면 물어봐야 돼. 첫째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막 하면 돼요. 뭐 해놓는데 오히려 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로 막 해놓고, 그럼 자칫 잘못하면 누가 된다. 그 해놓은 것 갖다가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 주님께도 물어보고,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거 아니요, 지금 하지 말고 얼마 있다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좀 가르쳐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 말도 없이 그냥 이미 해놔버려요.
그러면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대로 예수님대로 막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죠?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기도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문제를 생기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도와달라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잘못한 것에서는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하고 주의 도움을 청해야지. 회개는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잘못해놓고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바울이 정말로 잘 말을 해놨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구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미쁘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피스토스란 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미쁘시도다 하는 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믿을만하니, 하나님은 확실하니,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니,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한 대로 예하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아니요 하지 말고, 네가 좀 하기 싫어도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확실하고 정확하고 유익한 것이니 그분의 말에 그냥 따라라 그 말입니다. 따라라.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면 내가 지금 원치 안 해도 따라라 그 말이에요. 아멘하고 따라라. 원치 안 해도 싫어도 따라라. 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입히려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 뒷책임 다 지겠다고 하는 이미 계획을 갖고 주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고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죄인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손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서 손해난 적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이 다 이해가 돼서 했나요? 천만의 말씀. 이해가 될 말은 주님은 하지를 않아.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이 못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 이치에 맞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이거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이게 믿어지는 거지. 세상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눈으로는 이거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이 성경이. 출애굽하면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하루에 그러니까 끝이죠. 그리고는 0시부터 뭐요? 12시 1초부터가 뭐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6시부터가 해질 무렵부터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저녁에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저주의 세력이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면 유월한단 말이야. 유월이라면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그 집에 들어오려고 대문 앞에 딱 섰더니 예수를 보혈의 피가 딱 발라져서 어린 양에. 그러니까 그 집을 지나치는 거예요. 넘어서 그 다음 집에 없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형이야, 모형. 그러니까 구약시대 출애굽은 장차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다. 그런데요, 바른 사람은 장자가 안 죽고 마지막,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의 첫 새끼까지, 종들의 첫 자식 때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지만 아주 잘 도와주고 친절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이 가르쳐 줬어, 이 비밀을.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자기들 집에도 이렇게 바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많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집을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피를 갖다 바른 사람은 그날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아, 어린 양 그 피 좀 잡아서 바른다고 해서 살고 안 바른 사람은 죽는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손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가르쳐라, 명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그럼 홍해가 갈라진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접시물도 안 갈라져,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갈라져라 이렇게 명한다고 예를 들어서 접시물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 근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의 모든 주님이 하라고 한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전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이 없이는 전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예를 들어 공중에서 저 구름 속에서 제자들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멋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따라라. 그분의 말을 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설득 안 당하니까. 주님이 설득을 당하나요? 우리가 주님의 설득을 당해야지. 그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출애굽해 가지고. 출애굽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홍해 건너자마자 3일째 되는 날. 물이 없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3일을 물을 안 먹으면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근데 그 떼약볕에 가면서 3일을 물 안 먹고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 양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아니 뭡니까 조금 가니까 뭐가 왔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우물물을 팍 떠서 마시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 왜냐하면 이건 솟아나는 우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우물이라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좋았다가 뭡니까? 좋았다가 기분이 잡쳐버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모세야, 너 내가 가리키는 저 옆에 있는 나무들 있지? 몇 번째 나무 가지 꺾어다 여기다 넣어라. 그러니까 그러놓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해. 하나님은 넣어라, 그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하나님 여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나무, 하나님 몇 번째 나무 지적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집어넣었어. 건져라. 건졌어. 물 먹어봐라. 먹으니까 물이 단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나무 가지 속으로 모든 독이 싹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썩은 썩물 먹으면 사람 죽어요. 이 물을 나뭇가지 하나 꺾어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쓴 물이 단물 될 수 있냐 그 말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다 하나도 안 맞아.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안 맞은 것을 원해, 하라고 해.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분은 무조건 우리를 좋게 하신다는 그 믿음 없이는 절대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뭐 병 고치는 것이 또 능력이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큰 능력이라니까요. 예. 그 말씀을 그대로 음성을 듣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고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이 뭐 대단한 줄 아는데 그건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는 것이 능력 중에 큰 능력이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